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있으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 단지의 관리소장님이 얼마 전 전격 사임을 하셨습니다. 어디든 예외가 있겠습니까마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나는 법이라 그 일로 인한 파장이 작은 규모지만 일파만파입니다. 일단은 주민자치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고 다른 주민들도 적잖이 충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로 이사와서 관리소장이 바뀐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사 온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금방 다른 관리소장이 입구에서 저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바뀐 줄 알았죠. 근데 그때 인사하신 분이 이번에 그만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무의 박봉이라는 겁니다. 제가 봐도 급여에 비해 일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한여름철 떼약볕에서도 잔디를 깎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할 때면 오히려 제가 가서 일을 조금만 하시라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관리업체에서는 당장에 그만둔 인력에 대한 충원이 어렵다면서 난감해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박봉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2주가 지나고 세 주째 거의 단지 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종량제 봉투에 담은 폐기물을 버리는 이 클린하우스가 당장에 눈에 띄게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 지저분해진 거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지나면서 조금씩 정리를 하기는 하지만 매 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다 보니 제 손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클린하우스에는 주민들이 버린 재활용품이며 쓰레기 봉투들로 모든 게 넘쳐납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치우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순간순간 처리해주면 좋겠는데 회사의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온 그 비닐봉지를 따로 버리는 수거통이 보통 있죠. 그러니까 음식물 묻은 그 봉지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보기도 흉측할 뿐 아니라 냄새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제네요. 보다 못한 제가 직접 그걸 검은 비닐봉지에 마구 구겨 넣고는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새로 채워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통도 그렇고 재활용품 수집통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음식물 쓰레기 담은 비닐봉지를 버리는 통도 그렇고 내용물이 가득 채워진 것을 보고 우리가 충만하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죠. 쓰레기통이 충만해졌다는 표현은 여러분 듣기에도 좀 어색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아주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라는 느낌은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감동으로 나는 내 삶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었고 그동안 나를 괴롭힌 마음속의 분노와 그리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멍해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다. 잘 썼죠? 제가 쓴 겁니다. 오늘 교회로 오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을 듣고 나니 우울했던 내 마음이 환해지면서 지금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건 자랑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경우 충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의감상으로도 팍 다가오시죠. 이럴 때 충만이라는 상태는 일시적으로 채워졌다가 비워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말하는 충만은 모두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시간에 지속하는 경중은 있을지 모르나 지속한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채워진다는 의미의 다른 것들은 사정이 또 틀린 경우도 있죠. 쓰레기통이 가득 찼으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다음에 비워야죠. 쓰레기통만 그렇습니까? 오물통, 정화조, 휴지통 전부 채워진 것은 그 다음에 비워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것이 가득 찼는데 그걸 그대로 채운 채 방치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더러운 것, 나쁜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찼으면 비워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채워냈습니다. 내게 선한 마음을 채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움을 모두 비워내야 합니다. 물론 새벽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조금씩 선한 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면 악한 기운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악이나 거짓은 성격이 더 틀립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나 이건 정말 잉크병에 들어있는 검은색 잉크를 맑은 색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점차 물을 주입하면서 색이 옅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아시다시피 잉크는 물을 넣어도 색이 당분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넣었던 물도 잉크색으로 바뀌기 마련이죠. 그때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잉크 속에 잉크를 전부 쏟아내는 겁니다. 비움이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만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 비움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 소위 고등 종교라고 구분하는 그런 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그 종교의 수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짐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가까운 불교만 보더라도 수행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비워내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공을 향한 그들의 몸부림은 감히 우리가 짐작도 못할 정도로 처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시 한번 실험해 볼까요? 자, 다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보십시오. 생각을 비워 보십시오. 한 1분 정도만. 네, 좋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지나온 교회마다 여러 모임에서 다양한 불교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시도해봤지만 모두가 이 시도 앞에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저 위에 동네에서 있을 때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았지만 인도하는 저 역시 20여분 넘는 시간 동안 머릿속을 비워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아주 잠깐의 경험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시각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엄청난 것들이 머릿속에서 머물다 스쳐갔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전부 비워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의식 속에서 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비워내야만 그 종교의 본질이 그 속에 충만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불교는 모두가 부처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충만이 그렇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나에게서 충분히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을 향해 비로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 자신이 비워지면 그때 비로소 그 공간은 하나님의 것으로 조금씩 채워질 것입니다. 혹이라도 생각이 많이 앞서가신 분들은 그때 그 빈 곳에 하나님이 아닌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우는 일을 왜 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충만하도록 내 자신을 비우는 것을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신분상 이 혈육의 점 때문이라도 절대 악한 영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본질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이미 정의되었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이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부활까지 다 완성하신 그런 주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사실상 완전한 충만체, 충만의 완성체.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도 충만과 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이미 충만한 존재, 즉 완성체이며 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존 스토트 목사님과 또 깔뱅 선생의 해석이 살짝 결이 다른 그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우리 자신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채워져서 완전한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울의 정의가 그런 것인 줄 몰랐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이 두 분의 해석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체 혹은 완성체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지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떠난 이후의 교회도 그랬고 이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권력을 굴복시킨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직전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교회, 즉 완성체이고 완벽한 곳이
어떤 대상이 되었습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의미를 떠올리시면서 방금 말씀을 대조해 보시면, 자,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개혁해야 했는지 금방 감이 오시죠. 네, 그렇게 교회 구성원의 개혁이 일어나고 또다시 50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의 교회, 다시금 그때의 그 폭풍이 필요하다고들 다들 이야기합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어쩌면 시작은 그랬을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오랜 시간을 지속하며 온전한 충만을 이루어서 완전한 교회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오늘도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출판사 규장에서 이번에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제목의 의미 있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지각 변동이 심각하게 일어난 한국교회의 지난 통계에 관해 이 책은 적나라한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 교인의 숫자 정확하게 771만 명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회 교단을 통틀어 교인의 숫자가 말입니다. 우리는 1000만이라는 말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죠. 적어도 한국 교회의 교인 숫자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의미 없어진 지는 이미 10년도 더 되었습니다. 명확한 자타공인 한국 개신교회 지금 추세는 감소 중, 그것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감세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는 교인이 모두 떠난 빈 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추측도 사실은 가능해집니다. 자이든 타이든 교회가 비어간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 내어놓은 여러 가지 자료는 현재 한국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예리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040이니 MZ세대니 밈세대니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 당연히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도 저술 목적은 극과 많은 교인 수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앞으로도 교인 감소세가 계속되겠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임계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선일지는 누구도 예측 불가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임계점에서 드러난 숫자 말입니다.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지속하는 그 숫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임계점에 도달해 있죠.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저는 그들은 어떤 위협과 변화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사람이라고 봅니다. 즉 우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교회만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 임계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소란 속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봅니다. 한 부류는 신앙을 버리고 구원 따위는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이전 육체의 삶으로, 육의 삶으로 다 돌아간 사람들, 본성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이한 경우인데 임계점 안에 있는 사람들과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 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이 교회라는 제도, 공동체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떠난 사람입니다. 70년대 말에서 80년 초까지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요, 한 해에 100만 명씩 성도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 빌려서 교회 간판만 세우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게 30년 전의 일이니까 거의 그때 예수 믿고 이후 세상을 떠난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상당수는 살아계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때 교회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주의를 이루지 않겠나 짐작합니다. 어떤 동기가 되었간에 그때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내가 더 이상 교회에서 얻을 게 없다는 판단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소위 삼박자 구원이 되었건 아니면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 붐에 동성을 했건 간에 교회에 출석한 것은 누구나 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런 겁니다. 누구든 복음을 처음 접하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동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 동기가 어떤 것이든지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 다음은 진짜 신앙인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병이 낫는 것도 좋고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는 것 좋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고 기쁨을 얻고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진정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구도자의 삶으로의 변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두고 본다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몸이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그 속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바울의 그 충만함으로 누구를 채우는 겁니까? 교회, 나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구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늘 습관적인 삶, 그렇게 익숙한 신앙의 생활에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개인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나 교회된 그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속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지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주 내에 한 교회가 지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극히 안타까운 것은 그 내홍의 진실이 너무나도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제주 노회에서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처음 전해 들은 겁니다.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 신학대학원 후배입니다. 재학 시절에도 호영호재하면서 지낸 그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목사님이 부임 이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변화가 오히려 부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 교회를 세우고 일궜던,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온 부류들이 이 목사님이 부임하고 외지인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들이 교회에 채워지는 것을 너무 싫어한 겁니다. 당신들은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런 정서를 수용하지 않는 이 목사님을 자신들의 권한으로 연임을 가로막은 겁니다. 실제로 교인 대다수는 목사님의 연임을 원하지만 법적인 실권을 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게 노예 석상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서도 참석은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떠밀려서 왔는데 그것마저도 그 교회 내 회의석상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결국 가버렸어요. 도대체 그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적어도 교회에서 목사의 거취를 결정할 만한 실권을 쥔 사람들이라면 수십 년씩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세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배웠으며 도대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있기는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론상 또 혹은 성경 공부 모드에서 생각하고 굳건하게 결단한 완벽한 교회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주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오랜 세월을 두고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에는 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몸이 되시나 결국 교회의 완성은 그곳에 모인 성도들과 더불어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겉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요건으로 보이나 실상은 교회의 성경적 정의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교회를 완성하기를 바라신다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깔뱅 선생의 주장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무언가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상 존재 형태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로병사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되신 거죠. 희노애락, 애오욕을 모두 느끼고 그의 지배받는 그런 미완의 존재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두 구원의 길에 서도록 마지막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두 분만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완전체인 교회, 모든 것을 완성하는 충만한 단계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신앙 목표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부터입니다. 가톨릭 수도회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소문난 트라피스트 수도회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 수도의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 눈앞에 놓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그 길이 끝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제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당신의 뜻을 따른다고 실제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행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이 실제로 당신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그 열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열망을 벗어난 어떤 일도 결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일 이것을 행한다면 비록 제가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록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을 항상 신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혼자 위험에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구도자가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주님 앞에 비워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고백이 바로 그런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길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가 분명히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도사인 이 토마스 머튼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움으로 자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비움을 통해 충만에 이르는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이 기도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비워내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을 통해 우리 한 사람이 당신의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우리의 교회들은 점점 비어갑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국 자신으로 인해 그 속에서 주님이 비어갈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내며 자신을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수만 명의 자기 충만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는 결국 모두 떠날 사람들로 가득한 것일 뿐입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비움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그런 성도만 있다면 그 교회는 충만한 교회, 완성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는 온갖 혼란과 위기 속에서 점점 비어가는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에는 자기 비움을 통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시대 교회가 그랬듯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 비어가는 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은 모두가 유한하며 부질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련 없이 나를 채우는 그것들을 모두 비워내십시다. 나에게 내가 충만해서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의 성육신, 그것은 자기 비움에서부터였습니다. 케노시스는 단지 선택하고 순종하시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이신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그런 비움에 하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채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비워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텅 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만해진 우리를 통해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써내려온 역사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분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교회의 침체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하며 오늘도 쉼없이 우리 자신을 채우고 있는 부질없는 욕망의 산물들을 비워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이 시대 무너져가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너무 위협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우리를 비워내며 겸비할 때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충만으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